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선 선택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내 영혼을 바라보고 또 내 영혼의 지금의 상처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속의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림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 시간을 채워내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의 신분을 넘어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학교 예배 채플의 현장은 여전히 많이 식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있고, 멸시와 조롱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이 예배를 깔보듯이 말하는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예배하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속닥속닥거리는 소리들이 제 귓가에 들려지고, 참 저 나이 먹도록 애쓴다는 이야기의 조롱의 목소리들이 제 귀에 들려짐을 저는 듣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끄럽겠지만 때로는 그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겠지만 큰 목소리를 내면서 입을 뻥끗뻥끗 벌려주고, 지금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누군가가 찬양을 부르고,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번 주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그 찬양이 끝난 이후에 찬양팀이 저에게 찾아와서 한 여하구를 보았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도 그 여하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하구는 지금까지 예배 중에 늘 눈을 감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 찬양이 약한 나로 강하게였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함께 찬양을 해 나가는 중에 그 여학생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작은 목소리, 저희에게도 들리지도 않고 그 입도 찬양하는 것이 맞는가 싶을 만큼 작은 입의 목소리로 뻥끗뻥끗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예배의 현장 속에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영혼의 심령을 변화시키시사 주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민교회 지금 이 예배의 현장 안에 앉아 계신 기독교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모두가 조롱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있으셨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 순간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셔서 그들을 바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 현장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누구도 조롱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자리, 누구라도 뜨겁게 예배함이 환영받아지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뜨겁게 한다 하여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예배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지금의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그 일들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 자리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 영혼이 식상한 듯 식어 있고 차가운 듯 얼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나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 반응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는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앉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을 선택했고 지금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예배자된 자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아들된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된 자가 주의를 따르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정작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 공경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라기의 상황을 좀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아시는 바처럼 다시 성전이 재건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민했고 또한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의 시간이에요. 이 말라기가 지어지기까지 다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를 보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말할 만큼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해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주님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시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나를 향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반문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라기서 1장은요 눈물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라기 1장을 읽고 가슴 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말라기 1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회개와 어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하는데 나는 어떠한가 돌이켜봄이 없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아마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은혜를 누려본 적 없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말라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라기 1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대성통곡하듯 울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몰라서 제가 선택한 것은 그저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어가며 저의 입술로 전달되는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를 함께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6절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읽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예배하러 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봉헌 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좀 와서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예배 현장을 주목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배를 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시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나를 예배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제는 누군가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아서 아무도 분향하지 못하게 하라. 누군가가 제발 그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와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탄식만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율례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저는 자, 병든 자,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무 짐승 데려다가 그렇게 번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의 제단은 지저분해졌는데 내가 이거 한 번 더 한다 해서 뭐 문제가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이미 저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지저분해졌는데 나도 거기 조금 동참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저 사람은 보아라, 다리 저는 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나는 다행히 발톱 하나 빠진 거 들고 왔는데 이것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면서 번제단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가지고 내게 나오는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의 총독들에게 드려봐라. 누가 그걸 받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 나를 경멸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도 서로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언약 관계 속에서 당신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결혼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결혼의 잘못된 실수를 드러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다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말해요. 주가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말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사랑 없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께 드려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마저도 버려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어떤 것에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말씀 한두 구절 읽어가며 큐티 정도 하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다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는 거, 그 정도면 하나님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성경 말라기서를 바라보며 눈물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혹 나의 예배를 바라보며 제발 우룡아, 너는 좀 예배하러 안 왔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가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아주기를, 그 마음은 아니실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라는 명령이시겠어요? 돌이켜달라는 말이잖아요. 그 지저분한 것들을 들고 오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다시금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저는 촛불을 들여가면서요 많은 것들을 고민해봐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영적 싸움은 정말 일어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비난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들과 모습들을 바라보면 제 안에 왜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 주는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을 설교 없이 11시 채플이 시작되면 11시부터 그냥 같이 불렀습니다. 반주자 나오라고 그러고 약한 나로 강하게를 계속 부르는데 친구들은 이 찬양을 모르잖아요. 반복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자 얘들아 같이 부르자. 약한 나로 강하게. 자 좀 더 크게 불러보자. 가난한 날 부하게. 반응했겠습니까? 혼자 어릿강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모습을 저희 아내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었는데요, 혼자 그냥 그 넓은 강단에 혼자 서서 그 수천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리에서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비웃음의 소리가 왜 안 들려요? 들리죠. 약한 나로 강하게 부르라 그랬더니 개사해서 부르는 소리가 왜 안 들립니까? 뒤에 분명히 가사는 약한 나로 강하게인데 이 앞에서는 조롱하는 개사들을 섞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목소리가 왜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 중간 사이에 그 한 영혼들 사이에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크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제 뒤에 2층에서 핸드폰에 불빛을 비춰가지고요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쟤들은 콘서트장인 줄 아는가 보다 라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고마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의 3명이었는데요 그 3명의 목소리가 그 전체를 뚫고 들려오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껐어요. 들어보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 3명의 친구들과 중간중간에 한두 명의 친구들로부터 들려지는 찬양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40분을 약한 나로 강하게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혼들을 찾아내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자고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줄 모릅니다. 맞죠? 그들이 무슨 신앙을 했겠어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찬양의 가사가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줄 몰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들을 극복해야만 해요. 그 수천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찬양을 부른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텐데 그럼에도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연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자리 말이에요. 예배하는 지금의 자리 말이에요. 하나 내어드리는 거 어렵잖아요.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요 상처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미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졌다고요. 말라기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제단이 지저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예배를 하지 않음을 자기들도 자각하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는 돌아보지 않았다고요. 이게 말라기서의 가장 잘못된 제약일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들고 들어가는 이 짐승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누군가가 들고 오는 짐승과 예물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자기를 돌아보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비난하고요, 한국교회 무너진 예배를 질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현장을 버렸다 말하고요, 말하는 건 너무너무 쉽죠. 그러나 이 말라기서가 눈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배 들어오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었습니까? 아니면 귀찮음이었습니까? 누구는 예배 오지도 않음에도 나는 그래도 참여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발톱 빠진 짐승 들고 들어오면서
다리 부러진 짐승 들고 들어오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분 지내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지켜보십시오 라고 나 스스로는 말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예배 말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예배를 뭐라 말하는가 들어보자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내 예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고요. 공경일까요? 경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자 우리가 흡족해하면 안 돼요. 예배자인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닐 겁니다. 내가 한두 방울의 눈물을 흘렸고, 내가 조금 은혜를 누린 듯한 감정을 느꼈고, 때로는 내 감정의 요동침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렸다고 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을까? 예배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평가를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자지, 내가 조그마한 눈물의 감정에 동함을 입었다 하여 오늘 은혜 받았네요, 내가 오늘 한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하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네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 결단의 세 번째 시간까지 왔어요. 저번 주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서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수아서 예배를 결단하다 이야기 속에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수없는 문화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수고 들어가라 이야기하셨다. 그 전에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선택하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러나 아시죠? 그 결단이 지난 100년 이후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버려버렸습니다. 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지만 사실상 밀어 들어오는 수없는 사탄의 유혹들과 그 가나안의 문화들을 벗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말라기 시대 성전이 재건되고 처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격했고 찬양했지만 딱 100년이 지난 지금 말라기 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하며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말하시잖아요. 예배를 결단해달라는 부탁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 그 수준을 넘어서 달라는 부탁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믿음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은 신앙으로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요일에 함께 나누는 바처럼 신앙의 어떤 순간에도 만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각자 다를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오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여전히 목마르십시오. 여전히 비울 것을 찾으시고 여전히 올바른 예배를 갈망하시고 여전히 신앙인다운 삶을 갈망하시죠. 그것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처럼 예배가 변하지 않을 방법, 우리의 예배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질 수 있는 방법, 오늘의 내 예배와 나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갑시다. 그럼요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는 많은 시간 병들어 왔습니다.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가 많은 시간 병들어 왔다는 것은 우리도 함께 병들어 왔음을 증명합니다. 전부가 병들었는데 나는 아닙니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신앙을 많은 이들이 만족하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만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추억 삼아 내 신앙이 여전히 그 정도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변하셨습니다. 10년 전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첫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이었는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한 그 순간 어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셨는지, 그리고 세월을 지나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어느 날 던져진 기적과 같은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다들 한두 가지의 기억들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억이 오늘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고 그때의 신앙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믿음이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에요. 이미 지나버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어느 순간에도 만족치 않고 매일매일 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씩 학교의 학생들이요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함께 선교를 나가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건 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일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과연 이들에게 선교가 필요할까?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서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몇 명의 학우들이 저를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도 선교 데려가 주십시오. 걔네들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걸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잖아요. 선교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길래,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하곤 또 밀어냈습니다. 그들이 다시 저를 찾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났는데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선교 같이 가자고 부탁드렸는데 왜 안 가십니까? 왜 준비를 안 하시죠? 왜 말씀이 없으세요? 라고 말하길래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같이 예배 드림이 누군가의 본이 될 만할까? 아닐 텐데. 그때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몇 명의 친구들이 발끈하면서 제게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꼭 그렇게 다 전달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잘하는 거, 운동, 그런 걸로 교육 선교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교회 이름 하나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하고 태권도를 가르쳐주든 배드민턴을 치든 뭐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봅시다. 그때 제가 좋아, 준비해보자, 감동을 받아서 준비를 시작해 가는데 하면 할수록 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신앙이 없는 친구들을 왜 굳이 선교까지 데려가야 될까? 이제 갓 새싹이 피워지는 친구들에게 왜 이 해외의 선교지를 보여줘야만 할까? 저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또 지나고 두 달이 또 지나 그들은 제게 찾아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답을 찾은 것이, 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구나. 교회를 싫어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인을 싫어했다 말했던 친구들, 난 기독교인이 싫어서 교회를 안 갈 뿐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아이들,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랑하라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라고 말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의 작은 변화에 선교지를 보여주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 교회들은 이러한 희생과 헌신들을 심고 섬기며 살아왔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들의 헌신을 통해 온 것이었단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나게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갈 사람 모여라 외쳤더니 17명의 친구들이 지원을 했어요. 같이 가겠다고요.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제 머릿속에 지금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큼직하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보려고 오지 말라고,
때로는 무시하면서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 바지끄레기라도 붙잡고 봅시다. 그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한번 만나봅시다. 요청하고 있어요. 돌이키며 제가 회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할까? 우리는 혹여 첫사랑을 버린 건 아닌가? 그때 그 뜨거움이 여전히 지금의 뜨거움일 것이라 착각하며 살진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민교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세상과 온갖 바람 다 피워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저 이 예배 자리를 찾아왔음을 만족하고 내 것 하나 버리려고 하는 결단과 결심도 없이 그저 우리의 목소리로만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고 계시진 않나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통곡의 눈물과 같은 이 고백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하고 계실 겁니다. 만족치 말라. 끝까지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이 정도의 사랑, 이 정도의 예배, 여기까지의 신앙의 고백 충분하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지금의 숙제일 겁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울림이 되길 바라봅니다. 진실하게